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고독한 성자가 약국 광식에 대한 모습을 보고 슬픈 설화를 남긴 그런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고 밑으로는 부모와 형제가 있어야 하며 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때에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고 자식 없는 부모를 독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으면서도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경전에는 성자를 낳은 어머니는 일찍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 어머니로 볼 때는 아주 만산입니다. 또 거리에서 탄생한 뒤에 조리도 하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귀가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산후병이라고 할까 이렇게 부처님은 일찍이 그 어머니를 여의시게 됐습니다. 인도의 풍습은 자식을 낳을 때는 반드시 친정에 가서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고 구리성하고는 약 200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장소입니다마는 아기를 낳으러 가던 마야 부인이 룸비니 공원에 머물렀을 때는 약 120리 정도에 가가지고서 쉬게 되다가 거기서 어린애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마땅히 구리성에 가서 조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50이 넘은 아버지께서 정반왕께서 처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조리할 틈도 없이 바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7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누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누이여, 태자를 너에게 부탁한다. 부처님을 낳은 사람은 이승에서 오래 머물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부처나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고독을 많이 느끼고 중생의 고난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변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유언에 의해서 그 뒤 태자는 이모 마하파자파티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난타를 낳고 또 정반왕을 잘 보좌를 하지만은 정반왕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출가를 해서 우리 여성교단의 최초 입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부처님보다는 약간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아주 그 훌륭한 그 인격을 갖춘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을 잘 보좌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있었지만은 태자는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보좌를 받고 자라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나무집에서 난 아기를 하나 양자로 데려다가 기르는데 그쪽에서는 젖도 제대로 못 먹이는 형편이었는데 이쪽에 데려다가 우유도 먹이고 잘 좋은 옷을 입히고 잘 기르는데도 아기가 계속 말라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는 것보다는 본 애기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가지고 하루 저녁을 거기서 자는데 그 먹고 지내는 거나 모든 것이 시원찮은데 그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가서 딱 껴안겨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가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저 사랑, 저 정의 안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기를 친부모가 잘 기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달태자는 어머니를 잃고 난 때서부터 언제든지 마음이 한 구석이 우울하니 그렇게 고독한 생활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나라에서는 봄이 닥치면은 충경제라고 하는 제를 지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대문 밖에서 임금님이 나가서 봄이면 꼭 충경제를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군신들이 함께 농경지에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쟁기를 잡고 논을 갈며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태자도 아버지를 따라 가지고 농경제를 이제 참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파헤치는 땅 속에서 벌레들이 펄펄 뛰어서 쟁기에 깔려가지고 나오는데 날새들이 그것을 내려와서 쪼아먹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약육강식, 이것이 모든 중생의 생활상이로구나. 너무도 애절한 정에 가슴이 아팠던 태자는요,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까지 일어나지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태자를 발견했을 때는 부사이하게도 나무까지는 해와 같이 돌아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그늘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녁 때가 되면 햇빛이 그 그늘이 지나가 가지고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나무 그늘이 움직이지를 않고 태자를 시원하게 감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작은 설화는요, 후세의 부처님께서 자각적인 구도로부터 이제 대열반에 이르기까지 일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서식이라고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와 새 사이에 얽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 생활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현실상은 그때그때의 상황을 따라서 모양은 다소 변하지만은 마지막 참담한 투쟁을 생존 경쟁이라는 한 말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그것이 바로 투쟁이니까요.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태자로서는 그것이 보통 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상은 의뢰이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겠지, 그만이지, 이렇게 체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두 어깨에는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명예가 걸려있고 또 그 명예 속에 달려있는 수백만의 백성들이 한테 있었으니까요. 또 카필라국의 주위에는 카필라국보다도 훨씬 크고 힘센 대군주국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다르고 종족 또한 다르다고 하지만은 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역사에 같이 성장해온 같은 민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피에 자기의 손과 발을 물들여야 하는 아니면은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저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마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전쟁을 해서 주위의 손과 발을 피로 물들지 않으면은 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시다 선인이 마치 전륜성왕이 아니면 부처님이 되어서 세계의 왕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투쟁을 저지해서 사랑과 평화의 항선을 건설한다 하는 그 예언을 애기가 스스로 상상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면은 태자로서는 이런 전쟁보다는 순수한 종교적인 해탈로서 오직 권세 없는 평화자가 된다든지 하는 두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말하자면 생존 경쟁을 통해서 대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힘은 없지만은 평화주의자로서 오직 종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태자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너무도 그 생각이 거룩했기 때문에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유유한락에 빠져서
태자의 거처마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위대한 성자는 일찍이 누구도 느끼지 못한 외로움 속에서 바른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찌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승리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양어깨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초월해서 종교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불교의 자비구원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올바른 심령을 열어 헤치는 데는 반드시 올바른 인생 생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가해져야 합니다. 왜 진리를 구해야 하는가? 왜 허위인 현실의 거짓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이것은 적어도 인성의 자연스러운 개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천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빨리 이러한 이상의 빛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세존 같은 이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도를 깨쳤지만은 이 같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의 혼령은 벌써 소년 시절부터 싹 터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틈만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저런 나무 밑이라든지 또는 방 안 한 구석에 앉아서 깊이 이 문제를 사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반항은 안 되겠다. 이 애가 딴 생각을 먹기 전에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마는 태자는 바로 전원에 나가서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고 깊은 명상에 들어있는 그 모습, 이건 고대 인도의 조각가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론에 전하는 여러 불정 가운데는 부처님 나이로 볼 때는 그때가 14, 15세 때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방소전의 경전으로서는 7살 때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처님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어려서부터 천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그늘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은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무들이 그 어린 태자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자의 거룩한 생각에 의해서 전 인류는 구제될 것이고 인류의 숭배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화적인 면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그 모습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또 조그마한 짐승들도 그 성품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상락향에 혼자 있을 때는요, 새가 방에까지 들어옵니다. 또 부엌에 와가지고 토끼들이 돌아가지고 잠을 자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도망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총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만 보면은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만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나무나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도 언젠가 그런 것을 보여준 일이 있죠. 정원수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위를 가지고 가서 자릅니다. 자른 사람이 텔레비에다가 그 잘랐던 나무와 자르지 않았던 나무 두 개를 놓고 가위를 들고 나갈 때 자르지 않았던 나무는 조금 더 떨지 않는데 잘렸던 나무는 그 또 잘릴까 봐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그 전자 계산기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면 천하가 다 귀의하게 돼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천하가 다 반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자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과연 내가 왕자로서 이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은 출가를 해서 세속법을 초월한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평등한 가운데서 구제할 것이냐 하는 양당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7살 때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 고민이 바로 29세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이 출가에 임해서 6년 고행으로 통해지고 견성성불을 통해서 3대 사생의 자부가 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잘 되려고 하면은 아기 때부터 알아보듯이 나무도 떡잎부터서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깊은 사색과 사랑스러운 원력 속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요즘 잘못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애들을 교육할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우 깊이 관찰해서 길을 잘 인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어렸을 때 고독한 가운데서도 약육강식의 예하를 보고 인류 구제의 방편을 생각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이 그 어렸을 때 교육과 수련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옥은 쪼지 아니하면은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생이지지라고 합니다마는 역시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됐고 또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같이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학문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족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교양과 필요한 학문, 기회를 익혔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교육받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불전에 보면요, 태자의 취학 시기를 7세부터 8세로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데서는 14세부터 15세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해가 하늘에서 뜨면 올라올 때부터 밝은 것 같이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불 때부터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 같이 부처님은 나면서부터 아는 분이라 말하자면 생이지지라 배워서 익혀 아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를 들으면 천을 날아서 더 가르칠 것이 없었다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요 64종의 서적과 29종의 무예를 모조리 익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사생급 계급이 있어가지고 교육 연한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사성 계급은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 말하자면 승려, 학자나 왕족, 무사나 상공인이나 농노가 이렇게 사성으로 구별했는데 원래 인도에서는 드라비다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세기경에 현재 인도의 조선들이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큰 무리를 지어서 들어왔어요.
그들은 스스로 바라문의 후예라고 자칭을 하고 왕족인 크샤트리아와 평민인 바이샤 농노인 슈드라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재물을 장만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신을 찬양하는 노래와 제사 드리는 의식과 도덕적인 교훈, 기타 계율적인 규칙을 가지고 민중들을 교도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베다라는 말씀을 그 전에 드린 일이 있습니다. 대개 바라문 계급의 자제들은 8살 때부터 12년 동안 그 베다를 익혔고 찰제리 즉 왕족의 자제들은 11살부터 12년 동안, 바이샤 계급의 자제들은 12살부터 12년 동안 각각 스승을 따라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베다를 배웠지만은 다만 수드라는 노동하고 봉공하는 일밖에는 글을 배우고 신을 찬송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경전을 펴보고 노래를 부른 자가 있으면요, 눈알을 빼고 입을 봉하는 책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이 세 계급의 자제들로서 특히 머리가 좋고 재간이 있는 사람들은 7살 때부터 배우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재간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두말할 날 것도 없이 한 7살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9세에 일단 마치고 결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에 배웠다고 하는 그 공부는 주로 무엇이냐? 아까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베다입니다. 베다에는 뭐 4가지 베다도 있고 3가지 베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3가지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됐는데, 베다를 배우려면은 베다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경전을 볼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의 경전을 보려면은 적어도 부처님의 경전을 익히는데 한문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문법학이라든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로 그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부처님께서는 먼저 베다에 들어가기 전에 베다 단가분, 말하자면 베다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보조학이지요. 불교 강연에서는 보통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베다를 공부하기 위한 자소학, 글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겠냐 하는 어원학, 그 다음에는 소위 단어 수고를 익히는 소위 문법학, 또 문장 형성하는 이런 문법학, 또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발달해온 사전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배우고, 또 태자로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바라문교나 기타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 익혀야 될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순세파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문이다.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품을 보고 사람을 감정할 수 있는 인상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태자는 임금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대신들이나 관료들을 등용해야 됨으로써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상학보다는 대인상학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강 기초를 배운 뒤에 이제 베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베다라고 하는 말은 명이라는 말, 밝을 명자, 명이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베다에는 3가지가 먼저 있는데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지르베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 후세에 1가지가 더 부다가 되는데 그것을 아타르바베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베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리그베다는 신을 찬송하는
그러한 글로서 10권 1700편 1058송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는 10권, 편수로는 1700편, 그 제1장, 제2장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래로서는 1절, 2절로 된 것이 전부 해서 1058송입니다. 둘째 번 사마베다는 가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건데요. 가영명으로서 신을 찬미하는 음부가 붙은 시가집인데 책은 2권으로 1549송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 10권 1700편 1058송 가운데 있는 니그베다의 거기에 없는 새 노래는 74송뿐이기 때문에 니그베다가 곧 음부가 붙여진 노래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두 베다는 모두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야지르베다라는 하는 것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것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서기 1000년부터 서기전 1000년부터 800년경에 이룩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다르바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숭상하는 사화에도 불을 늘 태양 숭배, 달 숭배 또는 불을 켜놓고 별 숭배, 불을 켜놓고 숭배하는 그런 현상 사화에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주문법을 모집해서 놓은 것인데 사베다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분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지금 부처님한테 촛불을 켠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불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등불을 켠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알고 보면 사화승도들 말이에요. 불을 섬기는 스님들한테서부터 연유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익힌 습관을 같이 하게 됐고 또 우리 천수경이라든지 이 주문을 외우는 것도 이 사화 스님들이 애초부터 불을 섬기면서 외우는 그 습관적으로 외우는 찬불가나 주문을 주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이 불교에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도 이렇다면 사베다를 배우고 문법 합의라든지 사전학이라는 이런 것을 배우고 난 뒤에도 부처님께서는 순세파학, 대인상학 또는 천문학 또는 약물학 같은 것도 다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요 크게 유행한 그 종교가 새로 일어나는 종교가 자이나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무소유 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이나교에서는 상당히 그 불교하고 근사치점이 있는데 그런 그 자이나 교도들도 이 사베다나 사전이나 문법학 등을 다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그 부류들과 공부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당시의 수재들은 베다의 법문을 다 암송하고 그것을 위한 문법, 사전, 어원학 등을 연구하였는데 부처님은 이외에도 당시 인도 사상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우파니사트 철학이라든지 또는 자이나교 같은 데도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우파니사트 철학이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법문을 하시는 그 법문 내용 가운데 나에 대한 관점, 악연, 또 이 세상에 법신이 상주한다고 하는 상주관이라든지 열반관이라든지 또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해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교 이전에 우파니사트 철학에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무소유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행을 하는 자이나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출가를 해서 무소유 생활을 표방하는 그런 일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금 달리는 데 있지만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즉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뿐만 아니라 무술에 관한 것도 많이 습득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우리 부처님이 결혼할 때 자찬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익힌 것을 모든 대중한테 다 발표를 해서 그 대결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그 소위 문무
결승전이라고 할까요? 그를 대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가서 선택된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자찬식 때 여러 가지 학문과 기회를 경연해가지고 발군의 성격을 올렸다. 그래서 야수다라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발표된 이야기가 소위 29종의 무예와 64종의 문예를 서로 겨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부처님은 29종의 무예와 소위 64종의 문학을 전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출가 전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공부 또는 무술적인 공부, 철학적인 공부, 기타 의학이나 관상학까지도 모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가 이후에 그것이 바로 중생교화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의 현상은 이 집에서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신도님들한테도 신세를 지고 또 절에 대해서도 신세를 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그 고생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은 미리 이렇게 출가 전에 사회의 모든 것을 공부해서 마쳤기 때문에 고민하는 점이 좀 적게 되지요. 저도 얘기를 하나 스님 행자를 기르게 돼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심으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머리 깎고 학교 왔는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접을 하고 모든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주 고민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불교계에서 세운 학교를 다닌다 하면 그 문제가 다른데 다른 학교 특히 무슨 교회에서 세운 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를 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발하기 전에 사회적인 학문을 잘 가르치고 자량을 습득한 뒤에 출가를 시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세상에서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출가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출가해서 살 수 있도록 온당하게 길을 마련해야지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더러 절일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서 가르친 사람들이 실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불교인 아닐 수는 없고 불자 아닐 수가 없겠지만은 가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그러한 그 불사에 충실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잘못 났을 때 일생을 두고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부처님처럼 출가 전에 공부를 세속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잘 시키고 출가 이후에 불교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처님의 제가 생활 가운데서 소위 학문과 교육을 수련했던 것을 깊이 있게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부처님은 이와 같이 7세부터 12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19세에 출가를 말하자면 결혼을 해서 29세에 나후라를 낳고 출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교육과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